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축복을 받읍시다. 시작. 오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아마 대부분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고 전도용으로 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주 짜고 짜서 딱 이 하나의 복음으로 딱 제시한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자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원은 무엇인가? 시작.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대답할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내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소원은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소원은 그냥 내 마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밤낮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입에 발릴 정도로 입만 열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니까 혈통적으로 자기 동족들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 마음 중심 속에 항상 자기 동족, 자기 혈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그들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의 강대국에 말 발고 말에 짓밟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선진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일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딱 준비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우리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의 구원입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고 동시에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포함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 모든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드러나고 있고 기도 제목이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하고 3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노예 호송선에 묶여가지고 손이 묶이고 팔이 묶이고 허리가 묶이고 다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 호송선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메인바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결과가 지금 죄수 호송선에 묶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의 노예선에 지금 붙잡혀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마음에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이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죄수로 끌려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하나님이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그러들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 어떤 일이 닥쳐봐도 우리가 뭔가 마음에 소망이 있고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어도
이것이 무슨 큰 일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무슨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이것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휴, 다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나도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소망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는 노예와도 같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매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할 정도로 그는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자기 동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빼놓지 않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항상 분명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골육 지친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형제간들이, 내 가까운 친지들이, 이웃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의 뜻이요, 내 가족만, 내 가족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내가 내 가족만 참 이렇게 돌볼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요, 다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최소한 내가 내 자식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책임진다, 영육간에 내가 책임진다 하는 자세로 자식을 가르쳤으면 세상에 도둑놈이 어디 있으며 사기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폭행범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고륙 지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뜻을 품고 나의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제가 형제가 4명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제 동생을 전도한다면, 바로 밑에 동생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동생을 전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동생을 전도한다면 재수 씨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제 동생이 바로 제대로만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를 전도하겠죠. 그러면 부모가 제 조카를 전도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 재수 씨는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겠죠. 그럼 친정 식구들은 또 친정 식구들에게 또 얽히고 설킨 많은 인간 관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륙 지친, 내 동족들,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든 계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수동적인 입장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입장으로 기도하라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룩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거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돌려드릴 때 그 거룩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서 거룩을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거룩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거룩을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100%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뜻과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그것이 바로 이 지상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자기 자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위대한 교회의 시발점이 된, 교회의 씨앗이 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이지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너의 고륙 지친들이 살고 있는, 네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 전역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본래는 아브라함의 씨였던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개돼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가족 친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제가 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일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리를 생각해서 좀 넓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짜, 하나님의 하자도 안 들어, 평생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 그야말로 콘크리트 바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는데 세상 풍파에 떠밀려 멀어져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어져 간 사람, 먹고 사느라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정욕을 따라서 멀어져 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 1순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식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과거에 은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은혜가 식어졌어요. 밍밍해졌어요. 건조해졌어요. 마음이 그냥 냉랭해졌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죠. 또 구원의 기회가 계속 찾아왔지만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 또 지금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바라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니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당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인 기도를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바로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벌써 올해가 지금이 6월 중순이잖아요. 시간은 우리의 인생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인생이 가다가 막혀서 정체되고 주저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은 결코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은 1초가 2초로 늘어나는 법이 없고 시간은 가다가 딱 중단돼서 시간이 멈춰버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막힘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유수처럼 흘러가고 10일을 떠난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시간이고 시간은 타들어가는 심지가 점점 줄어들듯이 우리의 인생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지난주 예배 드릴 때에 비해서 우리의 시간은 벌써 168시간이나 사라져버렸어요. 그거를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 시간을, 사라져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기회들을 마치 심지가 타들어가듯이, 촛불에 심지가 점점 타들어가고 촛농이 녹아서 점점 줄어들듯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탄식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6월 달이야.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우리가 그런 탄식 어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평상시에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런 감각조차 못 느끼고 살다가 하는 일이 바쁘고 많고 힘들고 하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어떤 시점에 계기가 돼가지고 벌써 주일이네, 또 벌써 6월 달이네,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내가 벌써 나이가 60이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그냥 우리의 인생은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시간은 그냥 무심하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내게 어떤 의미로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아무런 느낌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브레이크를 밟듯이, 아니면 돌뿌리에 차가 탁 넘어져서 걸려가지고 덜컹할 때 깜짝 놀라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막 직진만 하다가 급 커브가 나올 때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을 해야 되면서 조심해서 가야 되는 시간이 있듯이, 제가 일주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딱 느끼는 때가 있어요. 목요일 되면 어김없이 오늘 재활용해야 되는구나. 벌써 목요일이네. 그걸 딱 느끼게 됩니다. 목요일 밤이 되면 재활용해야 되는구나. 벌써 목요일이네. 얼마나 자주 목요일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재활용해야 되는 시간이. 토요일 날만 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또 벌써 토요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금방 우리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시간을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때마다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느끼지 못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제 늙은이의 반열에 내가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똑같은 시간이 흘러도 내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 내가 벌써 여러 가지 고혈압도 있고 협심증도 있고 여러 알레르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건강하게 내가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70 정도라고 치면은 70 이후에는 이제 노인이 되니까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한 13년 정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 인생이 많이 흘러가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은 별로 없는데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같은 오늘이고 또 오늘 같은 내일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21살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펄펄 뛰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도 그냥 밋밋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제게 어떤 도루를 탁 던지신다는 느낌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몇 번 전주에 들락날락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결국은 예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우리 목자 교회에 우리 신영민이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왔죠? 한 1년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신영민이가 예배를 나오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딱 2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적 상태를 물어보니까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느냐, 내가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도전을 얻고 제가 용기를 얻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빨리 복음 들고, 그전에는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또 귀찮다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가 그냥 밥 먹고 흩어질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5분 10분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지 전도가 이거 전도한다고 이거 누가 받아보고서 예수 믿겠나 하지만, 그렇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전도지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의 간증도 들어봤어요. 우리가 1000장 만장 10만 장을 뿌려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전도지 10,000장 뿌리려면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200만 원 이상 주고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200만 원 아니라 20억, 200억이 되더라도 그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용이나 무슨 현대 무슨 사장이 누굽니까? 현대 사장처럼 막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정말 위대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10,000장을 뿌리든 20,000장을 뿌리든 뿌려서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이것은 내가 삼성의 이재용이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모든 신자의 미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성만찬 할 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성만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나는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주실 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만찬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3대 표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하도 거짓 교회들, 이단 교회들이 많으니까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3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물로 머리에 이렇게
찍어 바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큰 욕조 만들어 놓고 물 잠겼다가 나오는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세레모니고,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윤리와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징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찬이에요. 성만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은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것인데요. 성만찬은 밥 먹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거룩한 음식을 나누는 것인데, 그 음식을 나누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살과 피를 나누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을 체크해보는 체크포인트.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지?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재밌게 사는 거? 다 잘 되는 거? 다 물론 좋은 소원이지만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의 소원, 입만 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1순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에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구원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실패하는 믿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지만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가면 결국은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패에, 믿음의 실패에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 말씀을 지금 읽을 시간이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다. 성경을 밤낮 읽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밤낮 듣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신앙이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고 신앙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왜 적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선. 남 도와주는 거 적선한다고 그러잖아요. 적선이란 말이 선을 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그 의를 쌓으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에 무지한 의. 예배 시간에 딱 일정한 모임에 이렇게 일정한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또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 성공한 장로님들, 뭐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무슨 대학 교수님들, 무슨 대학병원의 의사들, 그 다음에 무슨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좀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같은 교회 성도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의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어요. 김용태 집사가 자기네 교회 얘기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법조인도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 또 그런 사람은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다 비슷비슷하게 모이고, 또 시장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나 지셔 높으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또 위화감 때문에 못 가요. 가면 또 불편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 가치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내가 존경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해서 구원에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실패했다는 것은 멸망했고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뭔가 열심히 합니다.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 칭찬받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일도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심지어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뭔가 하다가 교회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다 인정해 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입니까? 헛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열심. 그리고 아무리 열심을 내서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약간 변형시켰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매일같이 와서 처리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 가서 만나서 하나님을 모셔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자. 유대인들이 열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열심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모셔내리고 와서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서, 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을 상징하지요.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으니까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서 예수를 모셔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들은 불가능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것이다. 하늘의 별을 딸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은 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뜨거워 이글거리는 태양인데 어떻게 무슨 하늘의 별이 사과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의 별을 땁니까? 불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구원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핀트를 잘못 맞췄다는 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으냐 실패하는 사람이 많으냐, 실패자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깥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100% 여기 한 열댓 명이 모였으면 100% 다 구원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과연 여기에 우리 지금 이 모임 중에 많지 않은 모임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혹시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범상치가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그럼 복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라 그럼 문제 해결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면 병 낫는다. 열심히 기도하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 이런 부류의 말씀이면 내가 열심히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시겠구나. 그러면 별로 고민거리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은 별로 안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두려운 말씀이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이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0장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그때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가운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인데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여라는 말은요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거듭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거의 주여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주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생활했다는 말입니다. 같은 전도팀에 있었다는 말이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뒤에 앉아있다가 휙 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서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말하자면 교회 멤버였단 말입니다. 교회 멤버, 교회 식구였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대학도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명백한 교인이고 우리는 교회 중추적인 멤버들이었고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받아 적고 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실패했고 이들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도 저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도 누구랑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대충 알 수 있죠.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지금 제대로 귀담아 듣는구나. 눈빛이 흐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딴 데를 쳐다보고 산만하거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저도 딱 보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쪽 지역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주 예배 가서 들어요. 그런데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정신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누구 하나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말주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밖에 나가면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대학도 나왔어요. 화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말주변머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없으니까 사람이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돼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인격화 시켜가지고 내가 입을 열면 내 이야기로 말씀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단 몇 마디라도 말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영적 무지가 있어요. 영적.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남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전도를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가?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몰라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길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길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발견.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무지한, 이런 지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의 신앙과 입술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또는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마음을 알게 되죠.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 경험상,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마음에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믿지만 계속 믿고 싶고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의가 있는 사람이. 두 번째는 내가 막 믿으려고 막 이 애를 쓰고 막 내 의식을 내가 세뇌를 시켜가지고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믿음에 비고 아주 공적인 사건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할 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입술 신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입을 열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바로 잡혀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잡혀갑니다. 대통령을 욕하거나 독재자를 욕하면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 있고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도 바울의 박해 시대에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지요.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은 굉장히 공적인 것이고 성경도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잖아요.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은 무슨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취약점이 무엇인가? 공적인 신앙 고백이 거의 사라진 시대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참 그게 귀한 신앙 고백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대표 기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는 곧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수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우리도 자녀들도 이런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신앙 고백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식사기도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서 창피해가지고 약간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다고 장담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장담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러나는 믿음, 마음속에서 입으로 터져나오는 믿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그러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생깁니까? 간절히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찾아야 된다. 신앙은 우물 파는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정 부분 파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파들어가야 돼. 이 파들어가려고 하는 열심이 없다면 결코 우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하수가 밑에 풍부하다 하더라도 내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지하수에서 물이 확 터지듯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는 우러나오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우러나오는 믿음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막 터져나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어거지는 아니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적어도 예수를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우물을 파는 땅을 파서 우물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그랬죠. 우물을 파는 자들이 물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 얻는 소수, 구원 얻는 자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구원 얻는 자는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100명이 교회 다닌다고 다 100명이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다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50명보다는 적은 거예요. 51명이면 49명보다 많은지가 많다고 했겠죠. 적다는 말은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당 안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